합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 언제나 부흥했던 문명들은 개방성이라는 수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문명들은, 그렇게 단절되었던 문명들은 항상 쇠락의 길로 걸어 들어간 사례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우리 가까이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우리 19세기 말에 조선 왕조의 몰락과 일본 제국의 번영을 그 좌우한 핵심 키워드도 폐쇄성과 개방성에 있었습니다. 다른 문명과의 활발한 교류는 문화적 번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세계사의 모든 주도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건 당연히 수많은 이민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용광로처럼 자기 안에서 흡수하고 그래서 발전시킨 데서 그 미국의 힘이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것도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키는 우리의 그런 독특한 자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역사는 다릅니다. 신앙의 역사는 새롭고 다른 것에 대해서 개방하고 수용하고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변화들은 언제나 나쁜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명과 문화와 이 신앙의 목표 자체가 다르죠. 문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가는 특성이 있다면, 교회와 신앙의 발전이란 것은 뭐냐면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게 발전이고 성공입니다.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발전이고 성공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은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고 다윗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도 그 안에서 교훈을 찾고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모범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떠나는 순간 화려하게 타락하고 말죠. 세상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멋있어 보여요. 당장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 역사가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은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을 흡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함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신앙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끝에서 만나게 되시는, 아니면 우리 인생 끝에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라 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죠.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고 달라진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그걸 슬퍼하고 신앙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모든 재반 과정을 회개라고 그러죠. 에스라가 지금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사람이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다, 그럼 회개가 필요 없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왼쪽으로 치우치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신앙에서, 복음에서,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거리가 생기면 타락한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치는 건 자유주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건 근본주의. 아무거나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쓰자. 좋은 게 좋은 거다. 반대로 교회 줄 하나 옮기지 마라. 이 둘 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절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네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회개부터 해라. 회개하고 사명 감당해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씻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스승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셨죠. 앞에 말씀은 구원받을 때 해야 되는 회개, 뒤에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범죄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생각해 보면 신자라도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자신을 돌아봐서 모든 삶 속에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지날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제 그저께 생각해 보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서 회개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무 거룩해서 정말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한 자신을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맨날 왜 나와서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마세요. 미리 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에 맞이하시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는 거예요. 우리 식사 전에 손 씻잖아요. 식사 전에 손 씻지 식후에 손 씻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되게 식사 전에 손 씻죠. 밥 먹기 전에 손 씻을 줄은 알면서 예배 전에 회개할 줄을 모른다 하면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자들의 삶 속에 항상 죄가 따라다닙니다.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대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회개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 보면서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일이 바빠서 몇 군데 일을 다니러 갈 때는요, 온도 체크를 하루에 한 7, 8번 할 때도 있어요. 소독제 바르고 온도 체크하고 갈 때마다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섭고 죄는 무섭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칠 때가 많죠. 죄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져 있는 그 범죄를 두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15절 말씀에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너 나오지 마.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받는 자리에 간다는 거죠. 근데 복 받는 자리 아니면 나오지 말아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복 받는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제사장 자격으로 회개를 했을까요? 아마 그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그 죄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 들어온 게 개교회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아.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나라, 한국 교회 위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멸하시고 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까? 모세는 죄가 없었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비록 좀 억지스럽긴 했습니다만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니느웨 성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본인이 정결하고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기가 막혀 하면서 6절에 내가 낯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였나이다. 책임을 느끼는 거죠. 에스라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거죠.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죠. 이러한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어떻게 시작될까?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시작되죠.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데 오히려 죄 짓지 않고 그 죄를 바라보고 있는 에스라가 내가 낯이 뜨뜻하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에스라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 시대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어른들이 지혜롭죠. 그렇죠? 그런데 도로교통법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른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4차선, 5차선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대체로 보면 다 어르신들이에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왜 그럴까요? 다른 건 다 어른들이 지혜로운데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그 시절에 그걸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 시절에는 도로에 중앙선도 없었고 횡단보도도 없었고 그냥 아무 데나 건너다니면 되던 시절에 사셨어요. 그러니 이 상황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생기고 중앙선 생기고 횡단보도 생기고 신호등 생기고 아이고 정신없어. 어린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웁니다. 초록불에 가는 겁니다. 빨간불에 서는 겁니다. 손을 들고 가는 겁니다. 좌우를 살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제일 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일 잘 지키는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죠.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옳은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그 잘못을 깨달은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와 교회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를 존귀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런 의미도 거기 있는 거죠. 왕은 한 명이잖아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죄를 내 죄로 가슴에 품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모르니 못 깨닫죠. 못 깨달으니 부끄럽지 않죠. 부끄럽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는 거죠. 부끄러운 것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범죄하면 부모가 그것을 알고 깨닫는 부모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가 범죄하면 역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은 정죄부터 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쁘죠. 그러나 교회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죄를 품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참 교회와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기도한 그 에스라 지도자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도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그 죄들을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면 내 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있으면 축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살고 마을이 살고 그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그런 일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2차 포로교환에서 가나안 땅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야, 이제 복된 땅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누렸던 은혜의 땅 가나안 돌아왔구나. 와서 보니까 조상들이 쫓겨날 때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백성들이 짓고 있어요. 이 에스라가 없었으면 아마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내 부끄러움을 알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지 않았다면 이 포로에서 가나안 땅 돌아왔어도 다시 조상의 죄에 빠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면 뭐합니까?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의 종이었고 여기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제2의 바벨론이 되는 거죠. 이미 제2의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이 에스라로부터 온 이스라엘 전체로 회개가 퍼져나갑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엘리야 선지자도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7,000명 남아있다고 하셨죠. 자,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죄를 알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보고 이제 모여온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본격적인 회개를 시작한 에스라가 그들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그리고 참된 회개, 그들 안에서 일어난 참된 회개가 이제 죄를 깨닫지도 못하던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공동체 전체에게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그러죠. 워십 서비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섬김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서비스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비스 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서비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신앙생활의 기조가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뭘 받으려고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 우리 교회는 예배가 약해. 아,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좀 다른 데는 음악도 멋있고 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약하면 내가 기도하면 되고, 예배가 약하면 내가 열심히 은혜 가운데 예배하면 되고, 찬양이 약하면 내가 목이 터지도록 온 힘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고, 왜 내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즐길 생각만 하십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보는 거지 내가 찬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빛은 아무리 어두워도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에스라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참된 신앙은 환경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을 탓하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참 신앙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다 떠나도 나는 하나님 섬긴다. 입했잖아요. 교회 다 나가도 나는 여기서 죽을랜다. 그게 신앙이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더라도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목숨을 걸고 교황 앞에서 진리를 외쳤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외로웠습니다. 요한 칼빈도 평생을 진리 위해서 싸울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대부분 외로웠습니다. 근데 그 외롭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도리와 본분을 다했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붕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붕운동에는 그 불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더 이런 그 한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길선주, 박형룡, 오늘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에게서 시작된 회개가 이스라엘 전체 신앙 부흥의 불을 붙이고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나 하나쯤이야.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그 수많은 비리와 그 수많은 잘못들,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것 다 뭡니까? 나 하나쯤이야죠. 나만이라도 이 생각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죠. 나만이라도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한 그 범죄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이제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자기 친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문에 훨씬 범죄의 중요한 동기가 다 드러나 있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를 고발할 때 항상 같이 등장하는 표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공산주의는 보이는 위험이고 자본주의는 안 보이는 위험입니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본주의는 자기만, 인간의 이기심을 매우 자극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매우 자극하는 게 자본주의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자본주의는 선하고 공산주의는 악하다는 그 공식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성경만 선해요. 자본주의 안에도 공산주의 안에도 악이 존재해요.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요,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변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범죄했는가? 그 이기심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이기심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좌든 우든 왜 변질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그 이기심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뛰어넘는 거죠. 창세기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3장의 그 이야기는 너무 소중한 구절입니다. 정말 자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늘 마주대하는 그 모든 유혹의 메커니즘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뭘 자극합니까? 이기심을 자극하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갖지 못한 유일한 게 뭐죠?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손에 넣지 못한 것은,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탐냅니까? 예를 들어 누가 상인이 와서 이거 하나 사보실래? 아, 저 집에 있어요.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집에 있어요. 아, 나 있어요. 없는 건 관심을 갖게 되죠. 야, 신기하네, 이런 것도 있네. 아담과 하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죠. 창조주 하나님만 빼고. 근데 뱀이 바로 그걸
그 이기심을 자극한 겁니다. 그 탐욕을 자극한 겁니다. 너 딴 건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안 돼봤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12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이 말씀 안에서 에스라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했을까? 자기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거죠. 이렇게 해야 내가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해야 내가 번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죠. 자기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신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자들도 남겨야죠. 그렇죠? 신자도 사업을 하면 남겨야죠. 이유를 추구해야죠. 그런데 그 이윤이 적정 이윤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내 이웃의 물건을 그 탐하는 도적질이 바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거예요. 이익을 챙기는 걸 하나님이 탓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가? 신자들의 이익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추구합니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익도 추구할 수 있고 즐거움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추구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범죄는 그것을 넘어선 거죠. 더군다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오잖아요. 어느 결혼이든지 그래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누가 주도입니까? 신랑 쪽이 주도죠. 얼마 전에는 훨씬 더 심했고, 아주 최근에서야 좀 결혼식 문화가 달라졌습니다만은 아주 최근까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결혼식을 주도하는 것은 신랑 측이었어요.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는 것은 딸들 주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그건 이 결혼을 누가 주도했는가?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내가 지키려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려면 내가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나 조치나 장치들을 해가지고 내가 안전한 발판을 마련하리라. 지극히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틀린 생각이죠. 죄는 항상 이익으로 사람을 유인합니다만 결국에는 부끄러움과 파멸로 밀어넣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익이 없는데 유혹받는 사람은 없어요. 이익이 있으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이익이 있으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가 심히 부끄러운 것임을 6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7절에서는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결말이 뭐다? 부끄러움으로 끝난다. 에스라가 지금 과도하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부끄러움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옷을 찢으며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을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 일이다라고 인식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는 구조와 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을까? 단서는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 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선한 일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단들한테도 바르게 해야 되고요.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해야 되고요. 불신자들에게 바르게 해야 되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부당할지라도 우리는 공정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한 알미, 부끄러움이 회개를 갖고 온다고 그랬죠. 근데 정확하게 알지만 인식이 잘못됐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의 아내와 며느리로 삼으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뭐 어때서? 괜찮은 일이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안이한 인식. 오늘날에 우리 이제 이방인 유대인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근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건 그 시대에 그들이 지켜야만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게 범죄함이 되는 거거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안이한 인식, 그런 생각과 그런 인물들의 존재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 국가가 모든 사람이 법 아래서 범죄한 자는 공정하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나도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무죄구나. 죄 짓고 살아 떵떵거리고 죄 짓고 떵떵거리고 살려면 나도 출세해야 되겠구나. 권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한다고 하는데 다툼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어마어마하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그 도덕성이 비교됩니까? 미국은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회에 모든 사람이 지키고 있는 법과 그 질서를 순수하지 않고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는 가짜 만들었다가는 아주 경을 칩니다. 특히나 음식 같은 거 가짜 만들었다가는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웃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방치되고 공동체가 심각하게 속으로 골마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신구약을 통틀어 적용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악한 걸 선한 것이라고 여기고 악을 받아들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건 악한 게 아니야 그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양심은 편안해요. 내 마음이 괴롭진 않아요. 죄를 짓고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필요에 의해서 이 죄를 지어야 된다면 이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그걸 갖고 오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인맥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다 똥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과 상당히 다르죠. 그들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근데 122편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뭘까요? 신앙이죠. 그들이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좋은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인식을 갖는 순간 우리 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넘어졌을지라도 내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고 저게 틀린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못 일어나는 거죠.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복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한 것을 기뻐하시고 복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만이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라. 학사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그 이스라엘의 범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만을 위한 그 악한 마음, 악한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착각과 인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에 집착한 것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나의 의로 여기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보장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두 걸음만, 한 걸음만, 반 걸음만 양보하라고 하는 그 유혹을 나는 거절하겠는가? 거절했는가?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악을 좋은 것이라고 미화하라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넘어졌을지라도 내일은 넘어지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일어서야 그게 신앙입니다.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에스라처럼 죄와 사망으로 빠져들어가는 다른 형제의 그 자매의 범죄를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다 영향력 있기를 원하죠. 영향력 있는 자리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내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사리 깊은 생각들이 좀 부족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하고 큰 권력을 쥐려고만 하지 그것에 뒤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고관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위치를 부여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보장한 사람들이죠.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잘하지 않으면 죄가 무겁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목회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장 잘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장로님들 무거운 마음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중직으로 선출되신 분들 감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 무게가 여러분 짓누르는 형벌의 무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상당수는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더욱 으뜸이 되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넘어지고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더럽힌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 회개로 부흥의 축복의 길을 열었던 거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예요. 체면 다 구겼잖아요. 찢은 옷은 이미 버렸고 머리털과 수염 뜯었으니 얼마나 모양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던지고 나를 버려서라도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면 에스라는 어떤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큰 나무 더미도 성냥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내가 에스라처럼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 에스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에스라, 백성들의 죄를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무엇이 범죄한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내 이기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고 오는 시대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 가운데 확장하며 주께서 보실 때마다 별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소망으로 평생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